다 찾으신 줄로 믿고 1절로 2절만 보시겠습니다. 1절로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자, 또 한 번 더 봅니다. 8장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장. 자, 2절. 자, 1절은 뭐 거의 같은 말씀이죠. 자,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원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철저하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의 나라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얼버무려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그렇게 다 채우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셔서 세우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품위와 질서 위에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0절의 말씀 보면 모든 것을 하되 이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은요 대충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철저하게 품위 있게. 자, 우리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참 품위 있게 살지요. 품위 있게 살아요. 그래서 야 저런 모습은 참 나도 닮고 싶다 그런 모습 있잖아요. 옷을 입어도 품위 있게 입고 말을 해도 품위 있게 하고 또 행동을 해도 품위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닮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품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생활인 줄로 꼭 믿으시고 또한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내는 자가 바로 질서 위에 지켜내는 거예요. 질서 없으면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진 후에 이제는 모든 지방 재정은 지방에서 쓰기도 하지만 지방에서 걷어서 쓰기 때문에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다 알아서 이제 부족하면 내려주기도 하고 남으면 걷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청구에다가 내가 받아다 쓰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계획을 했다가요 이것이 돈이 부족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인천광역시가 너무 과하게 일을 저질렀다가요 일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구역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그래놓고 돈이 없으니까 못 지어. 다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여기 덕천마을 같이 다 내보내놓고 개발을 못하니까 계속 그대로 놔두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입주를 해. 나는 목사님은 교회를 이전을 했다가 다시 또 들어갔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지고 또 인천광역시에 도로 포장을 잘했어요. 포장을 잘해냈는데 마무리를 못해. 차선을 돈이 없어서 못 그려. 차선을 못 그리니까 뭐요? 차가 갈팡질팡하잖아요. 내가 3차선을 가야 되는데 이게 3차선인지 이게 중간쯤인지 대충 가늠하여 가는 거예요. 이 정도 가면 되겠다 싶어 가는데 만약 둘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이제는 차선 때문에 나중에 보면 차선 위반자가 더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차선이 없으니까 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차선이 없어. 얼마나 운전자가 헷갈리겠어요. 이 밤에 운전은요 특별히 차선 보고 하거든요. 밤 운전은 야간 운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차선 딱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차가 가면 앞에 차 뒤에 등불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등불이 밝아지면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나도 밟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인천에 지금
돈이 없어서 차선을 못 그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오늘 규례와 법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요 질서도 없고요 품위도 없어요. 그렇죠? 앞에서 딱 볼 때 저놈을 왜 저렇게 가? 이 품위 없이 가서는 안 돼. 신앙생활 어떻게 가야 돼요? 질서 있게 바르게 옳게 가야 뒤에서 볼 때 야 참 잘 사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질서와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잖아요. 이게 질서가 없으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이게 질서 없으면 편리할 것 같은데 죽는 거예요. 왜 죽어? 맞아 죽어. 빼앗겨 죽어. 다 죽어. 나중에는 빼앗는 저도 죽어. 너무 많이 먹어서 죽고 남의 것 너무 많이 갖다가 눌려 죽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된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법을 내 생각대로 바꿔버리면 안 돼. 분명히 신호등은 파란불에 건너라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파란불이 건너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바쁘니까 빨간불도 건너야 돼 해서 내 생각대로 바꿔서 건너가면 차에 치여 죽어. 그걸 죽는다 않고 박 집사님 편에서는 간다고 그래. 어디를 가? 지옥을 가더니 천국을 가더니 가는 거예요. 그 인생 가지 말고요. 서라면 쓰고 가라면 가시기를 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라 할 때 가면 살고 서라면 설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라 하면 쓰고 쓰라 하면 가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도를 벗어난 삶의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재정이 바닥나도 뭐 해야 돼? 차선은 그려야 돼. 할렐루야. 차라리 포장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희미하게라도 옛날 차선 있잖아. 근데 포장이 없으니까 차선은 가려버렸는데 새로 선은 안 그려주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상대방에 차오고 정면 충돌해. 중앙선은 넘으면 안 된다고 노란선으로 딱 그어놨어. 그래서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어요. 실선은 넘으면 안 되고 점선은 넘어도 돼. 그러나 가능하면 운행 중에는 점선이다 할지라도 점선의 중앙으로 쫙 가는 게 옳은 운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처럼 아무리 빠르게 가고 싶어도 노란선은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뭐요? 상대방을 차고 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제가 과거에 사업했을 때요. 우리 집사람 이거 이제 명절인데 추석인가 됐어요.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사업하니까 명절 때도 처갓집에 가지요. 갔는데 처갓집에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누구 왔다고? 사위 왔다고. 그래서 염소를 잡았는데 저는 염소를 싫어해. 저는 양을 좋아해. 염소는 싫어해. 그래서 나는 염소를 싫어한다고 고집을 피고 안 먹었어. 염소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안 먹었어. 그랬더니 안 먹으면 못 올라간다고 안 보내줘.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5명이 다 죽었어. 스텔라 88 옛날에 스텔라 88 나왔을 때 스텔라 88은 승용차 중에서는 좋은 차예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출장을 가는데 내가 안 오니까 그냥 지들끼리 5명이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중에 또 누가 있느냐? 일당을 하나 사갖고 데리고 갔어. 4명만 죽을 건데 일당을 하나 사갖고 일당까지 태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구미 가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고속도로에 비상활주로가 있어요. 구미 딱 가면 비상활주로가 있는데 거기는 뭐예요? 중앙선이 없어요. 그리고 차선이 엄청 넓어요. 그런데 반대에서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차를 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사람이 그때는 이렇게 차를 직접 끌어다가
서울 어디 지점 어디 집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씩 받고. 그 사람이 이제 보험도 안 들은 상태에서 이제 차 남바도 임시 남바이고 이거 끌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요 깜빡 졸았어. 그래가지고 비상활주로면 속도도 얼마나 냈겠어요. 그 넓은데. 그러니까 그 속도로 우리 차하고 정면으로 충돌해 버렸어요. 우리 차 5명 다 죽고 그 차 한 명 본인 죽고 두 차가 다 죽고 나중에 이제 현대 자동차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5명 다 죽고 그 사실까지도 내가 몰랐어요. 뉴스까지 나왔대. 올라와서 보니까 내가 다른 회사에 이제 가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서 왔냐고 그래.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뉴스를 봤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5명 다 죽었다는 걸 뉴스를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왔냐고. 그래서 나는 그 차를 안 타고 이래 해서 저래 해서 나는 염소 때문에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염소가 살렸네요. 이 신앙의 가이드라인 곧 이와 같이 선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죽여. 이게 오늘 규례와 법도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지키면 사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걸 잘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보내셨다고 오늘 8장에 광야로 내어 모셨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모셨어요. 그러면 광야는 뭐요? 훈련받는 곳이요. 할렐루야. 교회는 광야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 교회 가운데 그래요. 광야 교회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건 연습이에요. 교회에서요 연습 안 하면 밖에 나가서 엉망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거 잘 지키라고 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걸 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왜? 잘 지키라고. 그래서 뭐요?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라고. 오늘 말씀같이 사는 것이 바로 준행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올라오다가 졸아서 차선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 우리 회사 직원들이 5명이 다 죽었어. 마찬가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질서에 있고 법도에 있어요. 이걸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그래요? 자, 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죠. 자, 믿음도 선이죠. 자, 두 번째는 자, 사랑. 조금만 바꿉시다.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자, 지금 실선이 3개가 그려졌습니다. 이건 신앙의 가이드가 아니에요. 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인데 우리는 듣는 곳에 나오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 세상 사람들이 가서 들어서 믿는 믿음은요, 어디 가는 길을 인도해요?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겨난 믿음은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분께로 들어진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 이 믿음은 곧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말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로부터 나와야 돼. 다른 곳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헛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또 존경하는 나의 멘토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로부터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 있어서 차이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인데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우리 기록된 말씀을 지금 보셨지만 10장 17절에 분명한 것은 믿음은 여기를 벗어나서는 안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여기 가진 믿음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깡패들 내 주먹을 믿으라. 근데 그 주먹 갖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도 있는데 세상 밖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몰라요. 지기 깡패 두목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믿음.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인 줄로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의 선을 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천 양문교회는 반드시 바로 로마서 기록된 10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겨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준비된 장소에 우리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지키는가 또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를 시험하시려고 광야 가운데 나를 내모셨다 했으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바로 세워지는 신앙이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잃어버려도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서 6일 동안 애쓰고 힘쓰고 또 같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내가 그것 가운데 내 삶을 이제는 정말 지탱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충전하려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안에서 충전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충전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중에 있는 빛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져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내가 애썼느냐에 따라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대충대충 사는 사람으로 세상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물질이 나를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나를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듣는 귀는 항상 뭐요? 열어놓으시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귀 가지고 나오셨죠.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곧 내가 교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보여지는 이 지상의 교회가 성전이 교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손 벗어나서 살고 있다. 선 안에로 들어와. 너 왜 실선을 벗어나냐. 상대방에게 부딪히면 너도 죽지만 상대도 죽어. 계속해서 뭐요? 나를 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은 분명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제일은 사랑이지만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혹시라도 행여라도 지금 깜빡 충전하세요 그러면요 충전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깜빡하면 충전기에 있어요. 충전기에 바로 꽂아서 충전시켜주면서 실제로 진짜 살아야 되는 내가 휴대폰은 잠시 없어도 되지만 진짜 충전
그냥 잘 다니는 거예요. 뭘로? 육신으로. 육신으로 잘 다니면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일은 사망.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딱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맞대들 충전을 시켜야지. 세상에 갔다가 들이대고 거기다 충전시키니까 육신의 요구만 나와가지고요, 말을 해도 육신이 충만하고, 그렇지, 하는 행동을 봐도 육신이 충만하고, 육신이 충만한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육신이 충만한 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을 현저하니 그러잖아요. 육신의 일을 현저하니, 정확하게 육신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이 현저한 자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육신이 충만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2편 11절 말씀. 자, 시편 42편을 못 찾으시면 43편 5절을 보셔도 돼요. 시편 42편 11절 못 찾으시면 43편 5절을 보셔도 돼요. 이해되시세요? 둘 중 하나만 찾으세요. 같이 보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자,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었을 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마치는 때까지요,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실망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소망의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하셨거든요. 우리 사람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요. 하루에 첫 시간 소망을 둔 자들은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여 하루에 마칠 때까지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소망을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 출발하는 자는요, 철저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시때때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떤 상황 중에 있을 때라도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딱 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요. 내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내 소망을 김복희 집사님한테 둔다. 할렐루야. 왜 아멘 하나세요?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어떤 상황이 온갈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시라니까. 그분은 여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마치는 시점까지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로 여전히 그분이셔. 그런데 내가 물질을 쫓아다니니까 물질이 나의 소망 중에 끊어졌을 때 뭐요? 사람이 낙심하고 넘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내게 없을 때 내가 뭐요?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못. 누가 만나자 해도 나 돈 없어서 못 가. 그 소리는 참아 못하고 돈 없으니까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근데 안 가고 집에서 뭐요? 빈둥대고 있어.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할렐루야. 돈 있어야 경마장에도 가. 돈 없어서 가면요 뭐요? 거기 가서도 구경꾼밖에 못해. 서성대면서 남 돈 땄다는 소리나 듣고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돈 없는 세상, 돈
쫓아다니다가 내가 돈 들어오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돈은 나보다 더 훨씬 더 빨라. 돈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엄청나게 빨라.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한 번 했잖아요. 누가 10,000원짜리 하나를 안 보이는 투명 그 낚싯줄로 딱 묶어가지고 길거리에다 딱 놔뒀어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딱 봤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치 먼저 봐. 딱 돈을 봤는데 그냥 바로 안 줬어. 누가 보나 안 보나 딱 살피고, 그런데 살필 때 이 돈을 살살 끌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뭐요? 돈에 소망이 있어가지고 돈을 쫓아다녀. 근데 그 돈은 뭐요? 책에 머물러 주지라. 왜? 지금 이거 투명실로 묶었기 때문에 계속 그 실을 끄는 대로 이 사람은 따라붙지만 돈은 그 사람과 계속해서 몰아주고. 우리는 물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더디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더뎌서 오늘 하나님은 소망을 내게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할렐루야. 우리 평촌 양문교회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고, 나의 소망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소망을 다른 데다 두면 그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나는 교회를 이 은혜 때문에 다녔는데, 아니 이 은혜가 갑자기 오늘 이 학교다 안 나왔어. 나의 소망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이 은혜한테 둬도 안 돼. 김복희한테 둬도 안 돼. 소망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들어왔을 때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으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한 번 더 보세요.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자, 로마서가 어디 갔을까요? 13절입니다. 259, 260면에 있습니다. 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 그러면 오늘 기록된 말씀을 살펴가면서 과연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첫 번째로 이게 뭐가 온다? 모든 기쁨이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만 있어서는 안 되죠. 평강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넘치게 하심으로 이것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나는 기쁘고 그리고 평안해서 내 삶이 대로와 같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 때 이게 축복이지, 이게 감사지, 이게 하나님 주신 역사지, 이게 어디가 있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 기록된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무턱대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지나가 야야 까보니까 너도 하나 가져.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철저하게 규례와 그리고 법도를 지켰을 때 그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 분명히 찾고 찾는 자, 새벽에 나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기록된 바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소망 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바로 넘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소망의 하나님은 권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낙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니셔요. 내 남편은 무능한 자가 아니요. 내가 남편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요. 여자들이 남편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남편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이해되세요? 뭐든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는 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구나. 자기 자신이 하도 아내로부터 원만하면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당신은 이렇게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워낙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해보려고 하더라 안 해. 그래서 내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항상 우리는 서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 잘 아시잖아요. 어느 분이 직장에 실업자가 되어서 그 날마다 집에서 이제 안방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 남편이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뭐요? 실업자로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함으로 망하게 생겼어. 소망을 가지고 뭔가 또 할 일을 찾아봐야 되는데 날마다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맨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어느 날부터는 계속 이래. 당신을 찾는 것이 많은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당신에게 있어서만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되겠어. 당신을 찾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을 잘할 수 있어. 우리들은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이 살아만 있어도 좋아. 계속해서 힘을 주고 이루어주니까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못했으면 회사에서 쫓겨났겠어.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 같아. 오늘이라도 나는 당신 죽었으면 쓰겠어. 계속 소망을 계속 살아가는 그 남편에게서 가지고 있는 그 희노라기만 하는 그 희망마저도 다 아내가 뺏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진짜 못하는 진짜 못하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잘할 수 있다고 꼭 믿어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자식들도요 그 입술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는 누구 집안에 누구는 어떻게 했다는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애들이 그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아니 누구 집은 누구든 그리고 네가 아버지는 옛날에 어땠는지 아냐? 네가 아버지 닮았냐? 나는 옛날에 어쨌다. 그런데 나는 어떻기는 뭘 어때? 옛날 이야기니까 숨겨놓고 하니까 그러지 자기도 마찬가지. 대부분 자기는 괜찮았는데 남편이 그렇고 남편이 그러니까 자식도 남편 닮아갖고 그렇고 그렇다. 그런데 사실 알고 자기도 다 인정하며 사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하나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 왜?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지.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정리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랑인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것을 부여받은 우리 곧 호흡하는 것, 호흡이나 숨이나 똑같은 거지 뭐. 호흡이나 숨이나 똑같은 호흡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서 하나님을 소망 중에 품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방언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으로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이일순 권사님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사랑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여기다 적어놓고 1번 이일순 2번
박경자 이렇게 써놓고 그냥 그래 이글스도 잘 되고 박경자도 잘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1만마디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로 우리 권사님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권사님 자리에 권사님이 계실 때 내가 기쁘고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교회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계셔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야지. 1번이 일순 권사님, 2번 박경자 집사님 뭐 이렇게 놓고 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저기 중도 그렇게는 해. 나무아비 타압을 관세음 타압을 이거는 중도예요. 중도. 그 짓을 뭘 하냐고. 그렇죠? 이게 뭐요? 중언부언 기도요. 뜻도 없는 기도. 아무 소용없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그냥 소음되는 기도. 이건 시끄러울 뿐이지 내용도 없고 뜻도 없고 그 사랑의 대상, 그 사람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대상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 똑같은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반복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진짜 그 안에 사랑의 에기스가 나와서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요. 물도 이 사랑은 알아요. 그렇죠? 물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물이요. 이 형체 자체가요. 부드럽고 온순해지고 육각수가 되어지는데 나는 너 싫어해. 물아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그러면 물이요. 이 육각수 모양이 흐트러져 가지고요. 사나워져. 맛도 없어져. 이 모든 부분에 사랑을 품고 살아요. 모든 것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자식들도요. 사랑으로 키우는 자식과 사랑이 없는 자식은 달라요. 낳았다고 자식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결손 가정의 애들을 잠언서 1장부터 31장 가지고 하루 1장, 2일날 2장, 3일날 3장, 마지막 날 31장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1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1년 동안을 잠언서 31장까지 1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늘 부딪히며 서로 똑같은 수준처럼 놀아줬어요. 나는 50짜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때는 50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역을 내가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으니까요. 얘들이요. 지 어머니, 지 아버지보다 더 좋아요. 뭐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바쁘다고 항상 나는 대화도 안 해주고 우리 엄마는 항상 내게 있어서 한 번도 가까이 다가와 주질 않고 바쁘다 보니까 삶에 찌들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뭘 못했어? 사랑을 못 줬어. 나누기는 하고요. 다니면서 학비도 주고 다 줬어. 식당 설거지에다가 학비도 주고 옷도 사입히고 뻘거벗고 다니기는 안 했어. 나는 생각할 때는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요? 엇나가버려. 그 검정 봉투에다가 본드를 사다가요. 본드를 거기다 짜놓고요. 이걸 코하고 입을 거기다 들이대고 숨을 한참 쉬고 있으면 사람이 해롱해롱해집니다. 이 본드를 마시고 애들이 막 지들끼리 어디 모이느냐? 지금 여기 안양으로 이야기하면 안양 칠동에 저기 이제 다 퇴가가 없는 저런 집들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지트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거기서 뭐 남녀가 없어요. 그냥 중학생 그런 또래들이 남녀가 없어. 거기서 막 혼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엇나가고 빗나가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없어서 이게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머니가 죽었다든가 아버지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다 있는데 전혀 자기들에게 관심을 안 주고 사랑 없이 그냥 달라는 것 해주기는 해주는데 다 주는데 사랑을 안 줬어. 그래서 애들이 빗나가 버려. 그래서 집에서 애들을 나무라니까요. 애들이 어디로 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놀이터로 처음에는 나가. 그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놀이터 가서 혼자 그냥 그네에 앉아있다가 혼자 시소도 타보다가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놈이 저거 하나 또 있어요. 야, 너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냐? 그래 물어보니까 나는 집에 가봤자 우리 엄마가 나 사랑 안 해. 나 집에 가봤자 우리 아빠가 나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이름도 들어보니까 저하고 처지가 똑같아.
둘이 끼리끼리 만나보니까 둘이가 되고 서희가 되고 너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덕천마을 빈집으로 가는 거예요. 빈집으로 가서 보니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본드 사다가 본드 마시고 추위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술 사다가 소주를 마시고 저녁에 잠을 자고 얘들끼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어른들이 말하는 불량화라는 거예요. 불량. 불량화는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자,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 사랑은 율법에게 미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613가지가 되는 구약의 율법,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을 딱 압축해서 요약해 놓으면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삼을 갖다가 오코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을 부고면 뭐가 나와? 홍삼이 나와. 할렐루야.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소망이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강을 통하여 내가 넘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613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기도 안 해. 해라기도 안 해. 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돈을 내가 훔쳐올 수 있어? 소망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집사님의 물질에 내가 소망을 둘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의 행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아껴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요 도적질 해라기도 안 해. 왜? 내가 이거 도적해오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거 훔쳐오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그걸 훔쳐오냐. 볼 거 없습니다. 사랑이 온전한 자는요 세상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한 자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가이드라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선을 우리는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차선을 꼭 그려놓고 사세요. 할렐루야. 차라리 포장을 안 하면 말지 포장해놓고 선을 안 그려놓으니까 차가 갈팡질팡 중앙선을 넘어버리고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말씀들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항상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 대신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사랑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구약의 율법, 얽매이기 쉬운 것 그리고 유아의 굴법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이제는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여기 마지막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곧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다고 요한복음 19장은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요, 오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이제는 퍼져도 나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오늘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사세요. 사랑으로 사는 자는 사랑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자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여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됩니다. 성령으로 맺혀진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9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은 열매가 생활 속에서 맺혀져요. 교회 가운데만 맺혀지면 뭐 할까요? 생활 속에서 맺혀져야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오래 참음의 역사, 자비의 역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제의 역사가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 사랑 있는 교회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게 모였다 할지라도 사랑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낸 사람들이 뭐냐? 초대교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아서 지 것이 지 것인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내 것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나눔의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오늘 기록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3가지 우리는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으로 딱 잡고요. 오늘부터는 이 선 우리가 헐어버리면, 이 선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이 선 안에서 행동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선 안에서 삽시다. 선 안에서 살라고 오늘 신명기 4장 1절은 분명히 선 안에서 살라 그러잖아요.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요. 할렐루야.